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아주 율법에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이제 다 던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였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거든요. 율법은 그의 생활이었어요. 그의 문화였어요. 너무나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율법주의로 바울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 가지고 이 숨겨진 진리, 감추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여행,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을 하고 곧바로 드로아로 내려가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채찍에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매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밤중에, 깊은 밤중에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감옥에 불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제수들이 차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켜서 감옥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기 전에 불을 켜서 먼저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제수들이 탈출해 버리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간수가 빼돌렸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일행이
깜짝 놀래가지고 멈추시오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행해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다른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뭔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할례도 받고 이런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 이 감추어졌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삶의 목표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도,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 지역이 전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1차 선교여행 다녔던 때.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또 갈라디아 땅으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이제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가증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가려 먹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가르친 거.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신앙심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새벽기도 30년 쌓았다는 거 우리 자랑하잖아요. 나 새벽기도 30년 동안 빠진 적 없어. 또 이제 금식을 자주 하신 분들은 나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금식해,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게 된 그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데 쭉 올라가서 예수님보다도 훨씬 구약에서도 다윗 왕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창세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14장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의 연합군과 또 그 북쪽에 있었던 그돌라옴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왕과 그 4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군대는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318명을 이끌고 곧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있어요. 3,000명 정도 군대가 있지 않았을까, 군인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지금 끌고 간 종들은 정식으로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냥 다 한 칼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밤까지 기다립니다. 깊은 밤. 그들은 승리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깊이 잠이 들어버린 그런 밤중에 기습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고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격퇴를 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자기 조카를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는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일개 아브라함이 족장에게 당했다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쳐들어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군대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가족들 다 죽게 되고 재산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다 쳐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막 두려워 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5장이 시작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방패처럼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아끼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장난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75세였잖아요. 지금은 한 10 몇 년이 지나가지고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몸을 보면은 이건 믿을 수 없거든요. 사라의 몸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라의 몸을 볼 때도 늙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았다거나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거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거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보시고 내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기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갈대아 하란에 살고 있을 때,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시잖아요.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그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이제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부르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란 지역에 머물고 맙니다. 하란으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란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예, 하란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그곳에 놓고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 사렙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찾아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삶의 고통이 왔으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께 질문한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생각을 합니다. 기근을 좀 피했다가,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물이 많다고 하는데 기근을 좀 피했다가 기근이 끝나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을 보니까 또 어때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 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랑 같이 의논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내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그냥 부인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자기가 한번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시집을 보내버려요. 시집을 2번이나 시집을 보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3절로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자, 창세기 20장으로 갔어요. 창세기 2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고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한번 시집 보내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는 너의 방패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그 3년 된 암염소 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햇불이 탁 지나가는 그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이제 탁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면서 여보 나는 이제 그런 거 긁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하갈과 또 이제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기 아내를 이제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시집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위로는 전혀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15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3살이나 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무려 14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러면은 할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할례는 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왜 줘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서 세례를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정 요건이 차면은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왜 세례를 주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안 받으면 당신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요. 율법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마음의 할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마다 다 지켜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가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위기였어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되고 다 할례를 받은 자가 돼야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절차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어 가지고 이 껍질만 남게 되고 알맹이는 쏙 빠지게 되어버려요. 마귀가 또 그곳에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위기예요. 오늘날 미래에 만들어진 모든 교회들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갑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교회에 심취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것도 선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을 오히려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이 이것을 미리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서 알고 있었어요. 이 감추어진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게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도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이 구원론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원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구원론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뭐 흔들린다거나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이 진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드러내 주셨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흔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또 행위를 앞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웠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기도 하나, 조그마한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덧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신비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